안녕하세요.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와 씨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2절에서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또 7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 구절들에서 말씀의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 주제로 하는 왕권시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동사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또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세계관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은 단지 어떤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신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그 지역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어떤 수호신을 또 믿었고, 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또 이 주변의 나라들, 이집트, 애굽, 또 이 아수르, 바벨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역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 이스라엘의 지역신 또 그 나라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46편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지만은 그분의 통치는 온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4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어서 47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편 1절에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단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교회에서만 섬기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그곳에서도 또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온 세상에서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1인칭 복수 우리가 나오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신 소유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만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위에 그저 군림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대행자로서 역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여기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대행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그 샘플로 모범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나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 천하 만민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8절,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 백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고 또 9절에 보면은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22장에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참 이스라엘의 표본이 되시는 또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이나 또 골로새서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만왕여왕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대행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 땅에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그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는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7편에서 바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의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7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그 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가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때 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또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